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기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상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내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수립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을 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자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빌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러면 다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막대기를 2개 가져와라. 또 막대기를 2개를 가져왔습니다. 한쪽에는 남쪽 유다를 쓰고 그리고 봄에다가 이스라엘 찍고 이쪽에는 다른 막대기는 에브라임을 찍고 밑에 이스라엘 찍어라. 요 2개를 같이 합쳐라.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이 남쪽과 북쪽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죽이고 막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가 내 백성을 일으키고 그들을 둘을 하나가 되게 통일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라고 하면 또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통일되길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를 얘기하실 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얘기하실 때 요나에게 야 니느웨를 가서 복음 전해라. 지금 얘기를 하면 북한 평양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 주님 갔다가 내가 기도 세대 모르게 내가 그 사람들에 죽을 겁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우리 동포를 죽이고 내 형제를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사람을 잡아가고 빼앗아가고 그렇게 악한 무수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그 사람에게 조언을 시켜주고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주겠습니까?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12만 명이 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잊어버리고 있고 너희가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미워하고 있고 너희가 원하지 않는 그 사람들 중에서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잡히면 이제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아오지나 이런 데 가서 평생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 어떤 악한 사람들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눕혀놓고 탱크로 그냥 갈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니네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본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양의 팔을 선 늑대입니다. 공산주의는 뭐냐면 다 같이 생산하고 다 같이 나누어 먹고 다 같이 살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그들이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늑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련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막 숙청을 당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이 숙청할 때 몇십만 명씩 죽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물질로 여기고 하나님 없다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 얘기하셨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 어려운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있고 또 거기 있는 사람이 워낙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것은 우리가 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대장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신 말씀이냐면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 네가 네 가슴에 품고 네가 그 땅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땅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땅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고 너희가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인데요. 헤브론을 가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광야와 사막을 전체를 다 가지게 되니까 벨시로부터 침략을 막을 수도 있고 또 큰 영토를 가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통일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원합니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통일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잠깐만요. 좀 생각해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 갔을 때가 94년도인가 그랬습니다. 독일이 1989년에 통일됐거든요. 통일되고 한 5년 후에 간 거예요. 돈이 막 독일은 차고 넘쳐가지고 돈이 막 썩어질 그런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통일되고 나면 거기에 많은 돈을 갖다 부었어요. 교회도 독일에 있는 동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라고, 그리고 교회를 수리하라고, 교회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교회가 1조 6천억을 교회 수리하게 해주고, 또 1조 4천억을 이제 교회 유지비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도와줬어.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통일을 원할 때 그것이 어렵고 안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야, 안 되는 일이 있냐? 믿음으로 봐라. 믿음으로 보면 너희가 그 헤브론 땅이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 생각하고 힘든 곳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네가 가지를 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땅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너희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가 북한이 하나님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며칠 전에 김정은 북한 저기 뭡니까? 뭐죠? 하여튼 그제 뭐 직책임을 이상 뭐 국방위원장인가요? 최고위원. 이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지금은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은 북한에서 4번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꽃집에 돼가지고 팔려가고 또 사람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의 시체가 압록강에 둥둥 떠내려오고 그것이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시기가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 고난의 행군이 또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 안 됐거든요. 북한이 공산주의를 딱 폐쇄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원조를 안 해주거든요. 이렇게 고난의 행군이 들어왔으면 그러면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목숨이 간달간달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그들의 어떤 탄식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땅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은 통일이 안 된다. 통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 얘기하지만 오늘 헤브론 땅처럼 갈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면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얘기 생각합니다. 야, 믿음으로 바라봐라. 믿음으로 바라봐라.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니까 믿음으로 바라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갑자기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북한에 있는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30만 명입니다. 지금 30만 명의 신자들이 그들이 목숨 걸고 예배하면서 그들이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그들이 뭐 집단 농장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예수가 마음대로 원하는 교회를 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좋은 시기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통일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도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분이 하나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만 참아라 그랬다. 조금만 참아라 그랬다. 내가 속히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조금만 참으라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분단되어서 우리가 살아온 지가 약 7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고난이 끝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렙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그 땅을 얻지 못하면 그들을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텐데 내가 하나님 85세로다 그러면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그 땅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니 그 땅을 주옵소서. 그렇게 이 갈렙이 요소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최광 순교사라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내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책인데 그분이 38살 돼서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이제 3년을 공부했는데 3년 공부 이제 2년 반 하고 한 학기를 남겨놓고 중국으로 20일 동안 단기 순교를 갔는데 자기 학교 선배 소개로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 노이부에서 있다가 탈북한 사람입니다. 탈북해서 예수를 믿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제 한 학기만 더 하면 이제 강교가 시험을 치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런데 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1998년 8월 8일 중국 빌림성으로 자기 옷 선업을 성경책 한 권 그리고 성경 구절 1000구절을 이제 노트에 적어놓은 그 노트 안폭 노트 그리고 18개로 된 아르 성경 테이프 그러니까 빠르게 읽어주는 거 그 두 세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탈북한 사람에게 먹을 걸 주면서 그 안에 딱 가둬놓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어지는 겁니다.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숨어있는 몇 달 동안 앉혀놓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틀어줍니다. 빠른 성경하면 뭐 이제 2, 3일 한번 다 있거든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강박하고 그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 살인하고 넘어온 사람도 있고 강도질하다 넘어온 사람도 있고 막 여러 어떤 사람들은 적수대에 있으면서 너무 막 사람 마음이 강팍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서 야 우리가 북한을 탈출해 나왔는데 북한에 실어서 나왔는데 살고자 나왔는데 다시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350명의 탈북자를 만나서 자기 거기에 같이 거주하면서 밥 먹고 다 하다가 250명을 예수님을 만들고 그 중에 70명을 다시 자기들이 자원해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선교사를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총살당한 사람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손에 하는 10가지를 잡게 해주십시오. 그 중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있고 우리 기업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있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바라볼수록
우리의 믿음을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면서 늘 먹고 사는 문제만 그것만 걱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오늘은 뭐 할까? 그것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그릇 만드신 모습을 바라봐야 할 때도 있는데 그거 바라보면 일 안 되는데 일을 하면서 일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제 신앙이 많이 이제 어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 혼자 살 수 있는 게 성경 읽기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임직자들은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씩 한 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시면 교회에서 전자성경을 드립니다. 일할 때도 목에 걸고 밤에면서도 찬송 틀어놓고 그리고 일을 하시고 또 말씀 틀어놓고 일을 하시고 어든지 말씀과 함께하고 찬송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들이 우리 안에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눈이 떨어지며 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눈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거보다 답답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장님처럼 살아가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아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럴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통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헤브론 땅은 나물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근처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집 앞으로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손님들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씻겨드리고 또 물도 드리고 또 떡을 구워서 드리고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사에 하는 것은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면 1년 뒤에 오면 너희가 이제 애 낳아가지고 애가 이제 하는 이제 석 달 됐습니다. 내가 몇 개월 만났죠? 10개월. 10개월. 두 달 이제 애 두 달 때는 애를 안고 그러면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됐더라고요. 헤브론 산지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우리가 그 산을 우리가 가지 못하면 그 약속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얻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이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부흥되고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여러분들이 가슴 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한국이 어딘 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이상한 나라 얘기하면 그 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30년 지났는데 전 세계가 다 좋아하고 전 세계가 다 우리 노래를 부르고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 생활을 가지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공산주의 모대통을 세워서 그들을 누구나
그 안에서도 안에 그것도 중국에 안에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하나님 이 나라를 키워주시고 일본도 묶어놨어요. 잃어버린 20년이나 그래가지고 일본도 묶어놨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유리하고 좋은 시기가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경제의 축복이나 믿음의 축복을 하나님 다른 통로로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든지 하나님의 꿈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일입니다. 하나님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신 말씀이 너희가 발로 밟고 너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이제 EMP라는 그런 폭탄이 이제 소개됐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전자폭탄입니다. 이 전자폭탄을 터뜨리면 모든 것이 다 뭉쳐버립니다. 이 전자제품 그런 것들은 다 녹아버립니다. 제 신문은 원래 이게 풍시거든요. 거짓말 잘하는 게 신문입니다. 그 신문에 뭐라고 하면 북한이 이제 그 폭탄을 저 미국 위에 딱 터뜨리면 미국 전체가 다 모든 무기, 공장, 집에 있는 냉장고, 시계 전부 다 전자라니까 그게 다 녹아내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부서지식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 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4km 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보다 훨씬 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핵무기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북한이 위협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여호와 아니냐,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가 이루기도 하고 우리가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 가슴에 그것을 품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자유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달력을 통해서 해보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북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칙명들을 우리의 손에 주실 겁니다. 1983년 50명의 성도들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스 키리에의 교회에 모여가지고 통일을 해서 목요일 만든 8년 동안 공산주의 라이프치히가 동독이거든요. 그게 통일을 쓰게 됐어요. 통일 오게 해달라고 공산당이 있어도 그들이 감옥 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끝까지 이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1989년 11월 9일에 8년 만에 갑작스럽게 통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북한이 무기가 얼마나 많은데 통일 그거 되겠느냐 하는 사람은 하지 말자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전쟁은 여호와께서 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가 북한을 가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얘기하죠. 통일은 대박이다. 물론 그분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하 자원에 가슴을 두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엄청난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세워졌다가 무너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지하에서 다시 살아나고 또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도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나라를 주시면 하나님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 물론 하나님께 나자마자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그렇게 있다가 통일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을 주실 때 우리 감사히 받을 수 있고 또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평안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면 되면 차곡차곡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국력이 세워지고 또 그 국력으로 세계로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경제에 있는 장사를 하기도 하고 또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주의 나라가 그 땅에도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개척하라 그 끝이 내 것이 될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들이 철번개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들이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이 어려워도 주께서 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순식간에 통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승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산재라도 그것이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군사적인 하나님 힘이 있고 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하는 무서운 무기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가슴에 품고 떠난 그들을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지 못하여서 그 땅에 수많은 신령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자에게 뜯기고 모수 마귀에게 뜯겨서 하나님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떠나는 교회 주민들을 가슴에 품고 긍휼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통일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원하시는 통일이오니 우리도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